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마음의 무거움은 바로 풀렸으면 좋겠고, 기도한 대로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찾아오고,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즉시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고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바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시간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응답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간절함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부탁을 바로 이루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는 과정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삶을 보면 해결이 되지 않아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한나가 오래도록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지연되는 동안 마음이 깊이 흔들렸고, 결국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단지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먼저 세우셨고, 그 후에야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 자체보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지시며 조급한 마음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 상황이 풀린다면 오히려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비슷한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림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다루시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원하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고 믿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후에 이루어지는 응답은 우리에게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이라는 큰 은혜를 남겨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의지처를 내려놓게 하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스스로 해결하려는 기대나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는 마음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더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을 두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의지처가 무너질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는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상황마다 공급하셨지만, 동시에 스스로 의지하던 방식과 환경을 무너뜨리시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의 힘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도록 하셨고, 광야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상황을 없애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던 길이 갑자기 막히거나 의지하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기대하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때 마음은 당황하지만 그런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던 것을 놓아야만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길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내려놓음 뒤에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우리의 삶에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필요한 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을 마음속에 그려두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더 선한 길을 향하도록 마음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니느웨로 향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요나는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요나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언제나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막힘을 통해 길을 돌리기도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며 마음을 힘겹게 하는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도 결국 필요한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순간을 실패나 거절의 신호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 잠시 멈추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좁은 관점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혜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길의 끝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랐던 응답이 지연될수록 우리를 위해 더 넓은 길을 열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 기다림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깊은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결국에는 필요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